예루살렘에 엄청난 환란이 찾아왔죠.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최초의 복음을 증거할 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유대교주의자들 중심, 유다인 중심의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감당하고 견딜 수 없어서 그 지역을 이탈하게 됩니다.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환란을 피해서 도망간 거죠. 또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지 않게 여러 지역으로 숨어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흩어졌지만 유대인 중심으로, 형제 자매들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어려웠다고 해서 중단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터이기 때문에 어떤 환란과 핍박이 와도 자신의 자리 중심을 지킵니다. 환란 때문에 흩어졌는데 흩어진 저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핍박과 환란이 오면 교회 문을 닫고 또 더 이상은 복음주의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급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말고도 또 다른 교회가 태동되게 됐는데, 그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제2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태동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구약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확증,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그분은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의 주님을 예고하고서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조상적부터 기다려왔던, 아브라함은 멀리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선진들이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이라, 여러분이 복음의 실체적인 핵심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 형제 자매들이 많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교회는 지하교회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활력소, 힘을 얻게 됩니다.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참 신기한 기이한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 처음 복음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 중심입니다. 유다인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다면 형제 자매 중심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 증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증거했던 4차 선교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1차, 2차, 3차를 지나고 4차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로마를 중심으로 한 복음 증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를 보면, 성서지를 보면 바로 옆에 스페인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리적으로 보면 바로 그것이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은 거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면 사명을 감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중단하지 않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심정,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습니다만, 자, 오늘 다른 제자들이 안디옥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자, 맨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 이 근동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구브로 섬 일대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됐던 거죠. 자, 가까운 데부터 점점 복음의 역사 증거가 확장되기 시작했던 거죠.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그랬어요. 20절에는 헬라인에게도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거기에 줄을 칠 필요가 있어요.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집중적으로 전했는데 20절에 가서는 헬라인에게도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가서 외쳤는데 환난 때문에 피해 가서 피난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마다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자들마다 사모함이 넘치고,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이며 헬라인이며 본토 사람이며 이방인이며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는데, 참 안디옥 교회를 보면, 그래서 오늘 주제가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범적 안디옥 교회. 여러분, 모범적 안디옥 교회의 표상과 같은 그 의미가 바로 가리지 않고 모든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마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모이는 사람들의 그 모이는 그 형태와 또 그 신분이며 또 살아가는 삶의 반격이며 성격이며 등등등등 아주 다양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그 직업군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런 모범적인 교회 형태를 이룬 것이죠.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주님이 책임져 주시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리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이제는 점점 영적인 그 성향과 믿음이 높아가가지고 헬라인에게도 여타 이방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여러분, 참 헬라인들이 강팍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사상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인간 관계를 초월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생명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 자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저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물권 있게 하시고 영권 있게 하시고 지역을 하나님의 은혜 반열 속에서 점점 부흥케 해주시는데 참 걷잡을 수 없이 본물 터져 나가듯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 중반절에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자, 누구에게 돌아왔다고요? 주께 돌아왔더라. 참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그 흐름은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오랜 선교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아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나 바울이 중심이 아니에요. 저기 동역자 바나바, 동역자 아볼로도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이 자라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세요. 예수님 중심으로 가세요. 인간 중심으로 가면 교회는 타락하고 사람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는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중대한 말씀에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주님께로 돌아가고 돌아오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모이든지 어디에서 모이든지 어떤 사람들이 모이든지 간에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중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도 예수님만 남겨져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다 자리를 비워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주님이 중심이니까 주님 앞에 가요. 그리고 이 자리를 또 주님께로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후세대들이 이 자리를 채워요. 앞자리도 채우고 이 강단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도 채우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확장시켜 주시고 성전을 건축해 하면 후세대들이 계속 이어서 우리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후세대들이 계속 이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약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가지만 그러나 여상이 여전히 이 교회를 지키시며 호위하시고 임재하시고 중심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큰 사역을 진행하고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루었던 것은 누구께로 돌아왔어요? 주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교회는 두 번째 22절부터 말씀하는 것은 그 직전의 말씀은 주님께로 모여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 교회의 중심은 일꾼들을 계속 파송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급물살타게 부흥이 되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가 이제 기초를 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실한 일꾼 한 사람을 파송하죠. 첫 번째 일꾼 누굽니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계속 주의 일꾼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양마교회도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파송하는 것이 자랑거리 중에
두 번째 자랑입니다. 첫 번째 자랑은 주님 영광 드러내고 주님 앞에 모여드는 것이고, 두 번째 자랑은 더 많은 일꾼들을 지교회에 파송하고 또 본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역자들이 나가서 세움을 받고 일을 맡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것이었죠. 우리 양화교회에서 목회자를 몇 분 정도 배출했나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핵심적인 포인트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화율이 올라가고 영혼 구령의 역사가 있었는지가 1번. 두 번째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양육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나라 안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되고, 그래서 적재적소의 인재를 배출하는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큰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 누구 보낼까? 회의를 해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보내면 될 것 같아요. 바나바는 성격이 온유하고, 바나바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아주 미묘한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나나를 급추천해가지고 파송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나나가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모 교회 소식도 전하고 또 지원할 것을 지원하고, 그 상황들을, 사실적인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교회가 힘을 얻도록 돕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역사는요, 모이면 말씀 양육받고 기도하고 또 하나로 뭉쳐가지고 터지면 또 전도하고 파송하고,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진하죠. 적극적으로 지역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선교하고 또 선교지도 방문하고 이런 적극적인 사역을 해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본질이 잘 되면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 영광을 위하여 애를 쓰는 교회면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갈 수 있다면 우리가 단기 선교라도 나가서 지원해서 돕고, 그래서 안팎으로 이 선교 사역을, 전도의 역사에 올인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전혀 관계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을 것에 자꾸 집착하고 그것에 몰입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면 여러분, 참 어리석은 거죠.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눈을 밖으로 돌리지 않고 얼마나 일할 것이 많은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지 않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야, 너 뭐 하고 있냐 도대체. 할 일이 많은데 지금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 왜 허상 가지고 본질을 망각하고 있냐고 주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본질이 잘 됐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고 그랬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와서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자, 이 덤물과 찬물, 짠물과 단물, 신물 다 믹싱을 이뤄가지고 하나같이 돼서 기가 막힌 맛을 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수를 끓인다 그러잖아요. 아주 잡다한 것이 엄청난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물이야, 무슨 맛이야. 국수 한 그릇을 말아도 그 육수에 말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동치미를 담아도 그냥 기가 막힌 그 맛에다가 무를 송송송송, 오이를 송송송 썰어 넣으면 그냥 춤이 넘어가네. 어떡한데. 여러분, 진미가 우러나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오늘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 참 좁쌀만큼 작은 교회, 아직 교회 형태도 이루어지지 않고 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뭘 봤나 봤더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나바가 한 번 보고 홀딱 반했어요. 주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구나. 눈물을 글썽일 만큼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디옥을 사랑하시고 이 근동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쁜지,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모교회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다 죽은 줄로만 알았더니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모여서 눈송이처럼, 눈덩이처럼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 줄 참 기가 막히고 감사해서 눈물이 절로 난다고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 성도는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환난 가운데 견고하게 선 교회를 보고서 기뻐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영향력에 자신을 맡기고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 영광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귀한 성령이 바나바를 꽉 붙잡고,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꽉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꽉 채워져서 이제 넘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셋, 15, 20, 50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떠올리는 인물 한 사람 기억나게 했는데 그가 누구예요? 사울의 다른 이름이 뭐였죠? 바울이 생각난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이지, 그 사람. 요즘 듣자 하니까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자기의 그 자신의 과거에 잘못되었던 삶을 돌이켜보고, 그리고는 복음의 열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파송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준비된 일꾼이 기억이 났는데, 여러분, 그래서 다소에 가가지고 몸소 찾아갔어요. 바울, 사울, 왜 거기 있어? 지금 안디옥의 소식 들었나? 무슨 일인데요? 안디옥이 지금 그냥 좋게 난리가 났잖아. 좋게.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나 혼자는 안 될 것 같아. 같이 가자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나하고 함께 가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배하고 저들을 바로 세우자고. 눈이 양 똘망똘망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말씀을 1시간 전하고 2시간 전에도 지치지 않는다니까. 앉아있는 자도 마찬가지고 전하는 나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런 사람들 난 보게 참 처음 봤다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더라고. 십자가의 능력의 권세가 저들을 지배하고 있더라고. 주님의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임했더라고. 입이요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니 도대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첫째는 은혜가 넘쳤어요.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에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자 체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줄을 쳐보세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교회였어요. 11장 29절에 보니까 왜 모범적인 교회였나 봤더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도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니 안디옥 교회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연보를 하고 부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호주머니를 다 털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급물살다게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제 열정을 다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각가지 은사 받은 사람들이 불처럼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화교회도 각가지 은사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양화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아요. 각가지 은사 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그것을 잘만 쓰면 되는데, 잘만 활용하면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쓰라고 준 거예요. 안 쓰면요, 전도할 때 전도 열정, 봉사할 때 봉사 열정, 물권, 영권, 체력, 박력, 인통, 영통 다 주셨는데 그거 활용 안 하고 있으면요, 그냥 썩어 없어집니다. 썩어 없어져.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일치 화목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다양한 사람들이요, 일체감 있게 단합이 돼가지고. 여러분 사람 많고 적은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 양화교회가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사랑하는 일꾼들이 연합을 하고 하나 돼가지고 전도 열정으로 봉사로 수고로, 그래서 기관마다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하면 구제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뭘 하지 하고 일치 화목하는 이 본질적인 것에 중심을 두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제사장입니다. 니게르를 하는 시몬은 흑인입니다. 루기오는 흑인이면서도 아프리카 계열의 사람입니다. 마나에는 황족이며 고위층입니다. 사울은 지식가입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 가진 사람들이 연합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봉사였다고 그랬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그래서 거듭거듭 변화의 역사를 체험했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따라해 봅시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처럼 이래 보려고 애를 쓰고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없이 큰 능력과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자, 소문난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 여섯 번째는 무엇일까? 사도행전 13장 2절 보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자, 어떤 지시 명제가 주어졌는데 즉시 순종했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즉시 순종할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따져 물을 것도 없었어요.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종들을 데리고 독자들 이삭을 데리고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사흘 길을 향하여 갔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순종하고 독자들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칼 내려놔. 내가 너를 위해서 수양을 준비해놨다. 저 숲풀에 봐라. 하나님은 믿음만 확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확인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수양이 영적인 표로 다시 오실, 장차 오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꼭 오실 예수님, 오늘날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물로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구세주로서 선물을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표징을 준 거 아닙니까? 야 됐어. 네 믿음 보니까 네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큰 성읍을 내가 이루리라. 내 믿음을 보았다. 그래서 너의 집안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나리라. 여러분 그래서 수양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서 그 가문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단강으로 오시는 예수님 보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신다. 여러분 저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요.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약속으로 오신 그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면 성령 받습니다. 순종할 때. 마지막 7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교회였어요. 제가 서론의 핵심을 강조했잖아요. 죽기로 나왔다. 하나님 중심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는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면류관을 주셨어요. 상을 주시고 선물을 주셨어요. 복음의 핵심 줄기를 주셨는데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모두 내려 주의 사랑이 주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도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